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보험면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고 나가실까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장마철이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물난리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이때에 또 물난리가 나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자칫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관여하시고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고 경비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또 찬양 전에 기도로 나갈 때인데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동행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또 예배를 준비하는 영상 예배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준비된 과정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저희들에게 오직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구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길을 우리가 담담하게 아버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강하신 힘과 그 역사심으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모든 영상 기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되신 그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아버지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겸손함으로 경배함으로 지금 나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힘대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방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되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이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가 믿으며 모두 원하며 영생 온갖 열교가 과실이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가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온갖 연유와 반실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이곳을 이루며 알고 있는 대지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원하며 영생 온갖 연유가 확실히 받겠네. 당시와 예배를 위해서 김만수 지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께 자백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신령한 하늘의 복,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으며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치료되고 전염병이 종식되며 경제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국가 지도자와 보건당국,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사역의 열매와 감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부 한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현영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재직자들과 예배 준비위원에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일학교 SFC 청년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위치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성행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무리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 앞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대를 향하여 주던 계명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소리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며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베서 선져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SFC 학생들이 찬양 영상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어지고 오랫동안 되어지면서 그 20세 이하가 이렇게
집에 갇혀가지고 바닥에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우리 작년에 FC 아이들이 마닐라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코스타에서 은혜를 받고 한참 부흥이 되어지는 그 찰나에 팬데믹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흥의 열기가 약간 식어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잠시면 되겠지 했는데 무슨 4개를 근무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세대인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애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회장이 강중구 학생인데 강중구 학생이 어떤 주도를 해가지고 줌을 통해가지고 이래서 흩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또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만 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갈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여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곧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임하게 박수 올려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의 내용 제목이 뭐냐면은 다시 복음 앞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리고 가사에 보면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SBS 학생들 마음에 그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강중 학생 회장을 위시하여서 15명의 그런 우리 SBS 아이들이 이곳에서 또 한국에서 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각각의 다른 15개 지역에서 그 애들이 한 목소리를 모아서 찬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맞추고 그렇게 했겠어요. 한 번만에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예. 지난번에 그 라운제라의 그 춤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꼬맹이 2명이 우리 손자거든요. 그거 별것 아닌 거 한다고요. 거의 뭐 몇십 번을 해달라더라고. 하자로 하면 도망가 버리고 막 장난치고 그거 하나 맞추는 것도 몇십 번을 하는 건데 여러 다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찬양하는 것이 신기하네. 강중구 고생했다. 자, 우리 함께 참여하고 SBS 격려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격려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 감사한지 모르고 또 우리가 또 학생들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또 잘 있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마음이 놓이고 편안합니다. 자, 이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경영하소서 이런 제목이에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에게 최고로 멋진 과학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그럼 경제가 뭐냐? 어떤 사회에서 물건이나 이 돈이 오고 가는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은행 이자가 어떻고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런 어떤 그 연구하는 그것이 다 경제거든. 경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 중에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경제학의 자리가 경영학에서 밀려난 거죠. 그럼 경영은 뭐냐?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는 이론적이라 그러면 경영은 행동이라. 근데 이론이 뒷받침되어져야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경제하고 경영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경영학이 경제학을 제끼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이제 학문이 되어졌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라든지 MIT 대학의 경영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수준 높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거기를 졸업하면은 서로 데려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학문 분야가 경영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회사든지 간에 어떤 기업이든지 조그만 구멍가게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오면은 싸게 좀 더 싸게 떼가지고 올 수 있는가. 어떤 회사는 어느 곳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중국이 그래서 세계의 제조 공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도 임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왜냐면은 그런 제조 단가가 낮춰야 팔 때 다른 회사보다도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예. 어디다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그걸 다 계획하는 것이 경영이거든요. 경영한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그것을 경영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경영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지금은 뭐 홍수에다가 그다음에는 토네이도에다가 또 뭐 지진에다가 하여튼 세계가 난립니다. 이 난리 속에 그동안 일궈놨다는 것이요 다 무너지고 안타까워요. 예. 가까이 있는 중국만 보아도 지금 얼마나 홍수를 해서 넘어나갑니다. 예. 참 그 홍수 난 것을 보면은 마음이 참 아파요. 그냥 낮은 데 다 이게 물로 다 그냥 물바다고 그냥 떠 있는 섬이라 섬. 그 큰 아파트만 높은 건물만 눈에 보여요. 농사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살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도요, 하여튼 은행에 저축하지 않은 것은요, 집에 모아놓았던 물건이나 그런 것은요, 이제는 다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 참 그거 보니까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인간이 계획하고 경영하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한꺼번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산, 대전, 갑자기 물이 많이 오니까 아무리 하수구를 잘 만들어 놔도 이게 너무 많이 유입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죠. 금방 물이 차버려요. 금방 물이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경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우리도 물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냥 어떻게 장사를 잘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런 경영이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저도 설교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제 또 성실하게 이제 하겠죠. 근데 7장부터 아하스 시대에, 그죠? 7장부터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하스 시대에 벌써 3번에 나왔습니다. 그죠? 7장 14절, 9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 나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하스 시대 예언이 12장에서 감사사송을 끝납니다. 12장은 간단하게 나의 노래, 나의 감사, 나의 찬송으로 끝나요. 12장에서 마감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에 걸쳐가지고 주의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13장부터 23장까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강성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수르가 강하거든.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동안에 7장부터 12장을 통하여서 그 예언된 메시아의 통치, 새로운 통치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로운 통치자. 공의와 정직으로 평화를 이루어갈 그런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메시아의 통치는 전 우주적인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낳는데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고 그 어깨는 정사람인데 그 이름은 기모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평화의 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죠. 그러면 그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을 무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가나안이 평화의 땅이 되려고 하면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대적을 다 무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 멸절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사사기 보시면은 쫓아내지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그 대적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동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공법이 하조전 흘러가는 나라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아.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요, 정말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나라는요,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요,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나온다니까요, 심판이.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 중에 바벨론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아직 강한 나라는, 이 시대는 아직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직까지는 아수르예요. 근데 바벨론 멸망이 제일 먼저 나와요. 지금은 미미하지만은 장래에는 아수르를 대신하여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선지자가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선지자지.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고 다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선지자나. 지난 주에도, 그 앞에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사야는요, 아예 하늘 나라 메시아를 만나면 완전히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까지 본 분이잖아요. 그죠? 시한을 세 때까지 보신 분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공간을 초월해야 하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미래 일까지 미리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본 거라면 이 말이죠. 사도 요한도 보았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왜 바벨론을 먼저 언급하느냐? 완전히 바벨론은 최고의 영광도 누린 나라이지만은 최고로 교만함의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망한 지가 언제인데 계시록에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그 이제 로마인데 바벨론을 바꾼 거지. 그 로마를 해놓으면은 하여튼 로마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글자들 얼마나 더 많이 바뀌나 하겠습니까? 뭐 바벨론, 로마.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 바벨론의 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은요, 말로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 악의 축이라,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더 안 좋잖아요. 행정부에 순서를 치면은 행정부에 있어서는 3등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3일 날에 닉슨 도서관 앞에서요, 연설을 하면서, 연설 제목이 그것이에요.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연설을 하면서요, 중국 공산 결별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23일 날이었는데 그 24일에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폐쇄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도 덩달아서 27일 날에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를 폐쇄하고 그렇게 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50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포용해 오는 정책을
써왔는데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났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빼앗아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데 중국 공산당하고 결별입니다. 중국하고 결별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하고 결별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으로도 자유를 지키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결별을 선언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 미국은 우리 동맹이고 중국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자, 여러분 왜 미국이 일어날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중국은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나라잖아요.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나라다. 그럼 오랫동안 교제를 해보니까 이 공산당은 안 되는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유물주의로 바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유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해주는 거예요. 유물주의니까 물질이 최고라. 물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에도 안 맞아. 그냥 트러블이 생기다가 우리 공산당과 결별을 선언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세워지려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오. 그래서 바벨론 응원에서 그 나라들을 13장부터 23장까지 걸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당시 강대국이던 이제 바벨론 심판을 앞에서 언급을 했고, 아수르와 그리고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수르. 예. 자, 그러면은 사실은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세운 도구거든요. 예. 자꾸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뭐 선하다든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의 막대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부터 27절까지가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24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세계의 그 역사를 누가 격려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격려한 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려한다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여러분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그 계획과 생각을 그대로 하잖아요. 강아지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가요? 말 못해. 강아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주인이 산책시키면 산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외출하면 가둬놓으면 가둬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의 그런 계획과 경영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주인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주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인이 없으면 깽깽 소리밖에 못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고 그 일이 느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더딘 것 같으니까 좀 의심이 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마음이 헛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그렇지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구약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구약이 없으면 우리가 긴가민가하겠죠.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자녀라. 또한 경고이기도 해.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 때에 혹시 아무 말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생각해서 빨리 돌아오셔야 되지. 아이고 괜찮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은 위치상으로 보면요, 완전 사방으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에어싸여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아람,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말하죠. 있죠. 그 바로 또 위쪽으로 보면은 또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있죠. 그리고 옆에 해변가 지중해 쪽으로는요, 블레셋이 있죠. 그리고는 저 동쪽으로는 모압이잖아요, 모압, 그 다음에는 저 에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또 암몬도도 붙어있죠, 암몬도 붙어있고. 암몬이 한 나라가 크니까. 그리고 아래쪽에는 절대 강국 이집트.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그냥 가루처럼 없어질 나라예요. 확 밀어버리면 그냥.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이 적대 세력들 가운데, 적대 세력은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완전히 사자와 공간된 맹수가 같은 그 속에 둘러싸이는 한 마리 어린 양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계로 보면은, 이게 뭘 하겠냐 싶어요. 군사력으로 보아도, 경제력으로 보아도, 정치적으로 보아도 참 불안하죠. 불안해. 근데 우리 세상적인 관계로 보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거든.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택함에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럼 왜 택하느냐?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거 언약을, 그 언약을 지키려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끝까지 그냥 지키실 분이, 왜?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절대로 지키실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여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택하느냐?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자, 보아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거예요. 속겠지만은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께 속한 소유, 하나님께 속한 것 중에 이스라엘은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우리가 이 여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화점에 가도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자기 거 하면서는 탁 하면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이 세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유로 삼겠다 말이거든. 그러고는 뭘 하겠느냐? 뭘 하시느냐? 6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본보기로 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고
신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너희들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그것은 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거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거 하고 돌덩어리하고 바꾸겠습니까? 크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은요, 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숫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축으로 하여서 온 세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문에서 이스라엘 성인이 하나님을 너희들의 신으로 삼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이스라엘에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 이스라엘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일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는 백성은 이렇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영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역사의 중심축이다. 교회가 잘 이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면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제일 기능을 발휘 못하면요 나라가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렇게 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수긍해가지고 법을 잘 이렇게 개편하고 만들어가면은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억지로라도 배역된 일을 하게 되시면요 벌을 받을 것이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권세나 경제력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자, 지금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BC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한번 기억나세요? 랍사게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예. 하여튼 BC 701년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끌고 애굽을 치러 가면서 팔레스틴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목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누가 그 아수르 군대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감을 조성하죠. 저번에도 내가 한번 설교에 한번 그림 보여줬죠. 아예 적군의 장수에 머리를 베가지고 다니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공포입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수르 군대 오면 그냥 공포 그 자체예요. 아예 상대가 안 돼. 너무 강하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때에 덩달아서 히스기야 왕 때인데, 예루살렘하고 라기스만 남겨놓고 모든 성읍이 파괴되고 함락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근데 히스기야가 어디하고 동맹을 맺냐면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 동맹은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이에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자동 개입입니다. 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날 때는 같은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맹국가라. 미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도 자동 개입이에요. 그게 동맹국가거든. 근데 애굽하고 동맹이 되는데요. 이래 아수르에 공격하는데, 야, 애굽 나일강 저번에 꼼짝도 하지 않는, 꼼짝도 하지 않아, 애굽이. 그게 무슨 동맹이야? 애굽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함락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라. 예. 지금 라기스하고 예루살렘은 남았거든요. 포위를 해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막 기근이 심해가지고 지금 랍사게, 예? 사네림의 군대장관 랍사게를 와가지고 하여튼 너희들 그 왕만 믿지 마라. 예? 너 성벽, 야, 개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아무 말 못하겠어요.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하겠다. 히스기야 때. 근데 논란이 일어났죠.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사건을 두고 아마 이사야 오니 예언을 미리 하거든요. 예언.
예언한 내용이 이제 25절에요. 그 25절 보시면은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수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수르를 파멸시키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세계 경영 속에 아수르를 파멸시키다. 지금은 아수르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죽지세로 그냥 몰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탁 패방시키고 남쪽 유다 패방시키려고 지금 과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곧 있으면 예루살렘 함락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애굽을 쳐들어가는 거죠. 이집트를. 그런 위기. 근데 25절 보니까 내가 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나의 땅이 어디예요? 유다. 나의 땅에서 파한다는 거예요. 예. 파한다.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자기가 세계 최강국을 하면서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멸망을 곧 눈앞에 두고 있고 그 예세를 몰아가지고 이집트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말씀은 아니다. 내가 아수르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25절 보면은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래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요. 그동안 남쪽 유다가 약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조공도 엄청 많이 바쳐왔거든. 조공 안 바치고 이제 이거 이집트하고 붙으니까 이제 뭐 이 아수르가 요놈들 봐라 이 맛 좀 바람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 자기 나라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나라에까지 조공을 좋은 것을 예물로 아니 뭐 조공이라는 것이 식민지로 약한 나라가 주인으로 섬기는 종주국에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요구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뭐 그냥 살림이 다 거들나는 거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멍에를 떠나게 하고 아수르가 메었던 그 멍에 아수르가 짊어지게 했던 그 짐을 벗겨준다는 거예요. 벗겨준다. 중국도 보면은 많은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그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월 22일자 더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그 미국에서 발행되어지는 그 잡지에 보면은요, 하여튼 중국 공산당이 차이나라고 했지만 뭐 중국 공산당이죠 뭐 십자가 다 끌어내리고 예수의 행상을 다 끌어내리라. 그러고 예배, 야 하나님 말고 커뮤니스트 리더, 그러니까 공산주의 지도자에게 예배해라. 누구겠어요? 시진핑이지. 예배를 하나님께 하지 마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공산주의 지도를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지도자 시진핑을 예배해라. 그렇게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그러니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렇잖아요. 중국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국에도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1억. 그 사람 수가 1억 더 됐지요, 지금 뭐. 많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겠느냐고요. 박해를.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사람들에게 맨 그 무거운 멍에와 그 짐이 벗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자, 그럼 이 예언은 사실로 입증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 칼이나 창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지냐? 뭐 이제 우리 이사야 지금 14장입니다만은 37장에 보면은 37장 35절 36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루살렘 성을 하니 지금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지금 안에는 기근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고 야단이 났어요. 안에는 그 성 안에는 지금 뭐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통한 예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뭐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한 약속.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남성 단수예요. 여호와의 사자들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보죠 뭐.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요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저 시체 뿌리라.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쳤는지. 칼과 창으로 쳐가지고 하룻밤만에 18만 5천이 못 죽여요. 한 사람이 몇 명 죽일까? 한 사람이 가만 누워 있어가지고 목을 쳐도요 18만 5천이 하룻밤만에 죽을 수 있겠어요? 못 죽여. 그러니 칼과 창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전염병이나 뭐 아마 전염병 제일 많게 그 전염병이었죠 뭐. 다 송장이 돼 있으니까 눈에 그 지진은 아니지 송장 눈에 보였으니까. 또 어디서 증가하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은 언제라고 말을 했어요 또.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도 단수거든요. 단수.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시체라고 열왕기에서는 송장이라 시체나 송장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했느냐는 것은 열왕기하에서는 밤에 그래요. 밤에. 새벽도 아니고 밤에. 그래 25절의 이 말씀이 그때 성취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력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몰락하고 아수르가 패망하는 것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 세계의 경영이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이제는 뭐 예루살렘 바로 함락 직전이거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번 딱 사단 하나 보내니까요. 그냥 18만 5천이 다 시체라. 간신히 사내림에 살아남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해서 죽었잖아. 왕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은, 그 어디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작정하고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열방에 대하여 계획하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도 보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경제를 살려가지고 경영하려고 해도 경영 자체가 안 돼.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럼 솔로몬이 그 지혜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시편 33편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선전적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고 그의 손을 펴서선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길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탄이 하나님의 경영을 참 회방하고 대적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지를 사탄이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되면 사탄 마귀도 전부 그냥 불과 유황타는 불못으로 던지지는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명시해 놓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경영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 갚는 거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 원수 갚으려면 부작용이 너무
말이 일어나니까 나에게 맡기라. 내가 처리해 줄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3절에 보면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하스 왕은 BC 715년경에 죽었습니다. 그 아하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29절 볼까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사는 그런 백성들이죠. 다섯 도시 국가입니다. 나라는 아니에요. 뭐 국가와 나라는 아니고 다섯 도시가 모여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하는 큰 뭐 단체를 만들었다 해야 되나,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동맹.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지방자치 단체처럼 지방자치 그 5개의 지방들이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은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하기 좀 그래요. 이 블레셋 나라는 아니거든. 그래서 나라는 아니고 5개 도시들이 동맹을 맺은 동맹국입니다. 동맹국. 그러니까 이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가드 이 5개의 도시들이 동맹을 맺은 그런 이제 지역이죠. 그래 각각의 그런 군주들이 저 통치하는 거죠. 왕으로 치면 5명의 왕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 히타이 쪽이라고 해 쪽서로부터 철을 제거하는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요 무기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군사 조직을 잘하고 굉장히 전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인족이 있고 굉장히 왜냐하면 또 이 토지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토지라 그 지역 자체가 농작물이 잘 되어지고 비옥한 평야지대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도 바로 뭐 바닷가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수입을 얻고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참 사사시대부터요 통일국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 요수아 때에 점령을 안 해서 그래. 요수 죽고 난 이것도 요수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면서 다 점령해라 했는데 순종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단의 백성들은요 그냥 막 너무 본인 스스로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하니까 저 장소를 옮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 다른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랬어요. 단 지파 자체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자,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는 막대기가 누구냐 하면은 그 아람 나라 이거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셋 3세라. 디글라 빌레셋 3세. 그러니까 블레셋에 엄청 타격을 줬던 왕이 이 디글라 빌레셋 왕이거든요. 아수르의 그 아수르 왕인데 근데 아수르가 죽은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살았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너무 괴롭힌 왕이 죽었으니까 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원래의 경기를 또 회복할 수 있겠다. 되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맞는다고. 더 호랑이가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잖아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지금 이 뱀은 디글라 빌레셋을 말하는데 독사가 그 뱀의 뿌리에 독사가 나온다. 독사. 또 그 열매는 날아다니면서 불뱀이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독사가 누구냐면은 그 다음에 디글라 빌레셋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르곤 왕이라. 사르곤. 블레셋 5대 성읍 중에요. 가드와 아스돗을 공유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함락시켜버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읍도 남아있고 완전히 망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온 왕, 그 다음에 독사의 열매고 날아다니는 불뱀, 그게 뭐냐면은 사르곤 뒤를 이은 사네립이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온 사람 있잖아요. 사네립. 그러니까 완전히 사네립은요, 막
남유다를 포함해가지고 완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 초토화시킨 장모님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그래서 블레셋에 남은 성읍들 가사, 에고로 다 그냥 전멸시켜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블레셋이 망했다니까요. 블레셋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은 3.2절에 3.2절이 왜 놀랍느냐면은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와. 자, 이거는 유다를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여러분 힘센 나라 아수르에 이집트에 막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남쪽 유다가. 그래도 장자, 씨의 상징이 장자잖아요. 장자는 먹는다 했잖아요. 굶주리지 않겠고 궁핍하지만은 평안히 누울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도 씨를 남겨둔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3.2절 이제 중반절에 보세요. 이건 블레셋에 대한 내용이거든.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에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이거는 블레셋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블레셋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네립으로 말해 사네립 왕으로 말미암아 씨를 말린다는 표현이거든요. 씨를 말린다. 그래서 뭐 아예 나중에는 사네립에서 완전히 거의 망한 직전에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나오잖아요.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지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야,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죠? 성문에서 성읍으로 나중에 나라 블레셋으로 블레셋 다 소멸. 무엇으로부터?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부터 오는데 그 대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그 BC 6세기에 완전히 그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블레셋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은 정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과정이지만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내리는 그 심판은요 멸망입니다. 멸망. 심판은 심판인데 하나님 우리랑 심판도 하잖아요. 그 심판은 우리를 고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멸망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멸망이 그냥 말 그대로 멸망이에요. 멸망이라. 자, 그러면은 마지막 3.2절이잖아요. 그 나라 사신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 나라 사신이 뭐 블레셋 사신이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사신이든지 아니면 다른 약한 나라에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치자 그런 사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야 예수만 믿는다고 전부냐? 이렇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보이지도 안 하는 그 하나님을 그 왜 헛수고하면서 이렇게 믿느냐? 그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다 아멘을 하는 말이잖아. 다 목사다 하는데 그 헌금 왜 하느냐? 헛된 짓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그래서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냥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강대국을 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곰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는 그리스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동맹 맺는 것이요 그게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우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피난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을 어떤 소망이냐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대답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세계를 격려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걸음이 말로도 하시는 힘장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5장 찬송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사절하겠습니다. 마음심이 설보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나이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나이니 나를 위로하소서.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랫동안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김은영 전 가족이 귀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 하은이, 하영이, 하성이 우리 막당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초창기 또 멤버였고 또 20년 가까이 넘게 이렇게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 기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좀 서운하고 그러합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쉬움, 같이 인사드리지 못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의 삶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 딸들이 이곳에서 생활한 기간이 참 길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은진 사님과 자녀들이 또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토요일 날에는 또 우리 북쪽에 있는 3개 교회를 구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구제는 울산 중부교회에서 원래 단기 선교를 오게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단기 선교를 못 오고 그 중에 일부를 후원을 해 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북쪽의 3개 교회 또 다음 주에는 남쪽에 있는 3개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여서 목회자와 교인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였고 또 할 것입니다. 우선 중부교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같이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애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 학생들 또 특송을
또 기쁨으로 또 마음을 맞춰서 해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다 모이는 그런 시간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리고 우리 영상 예배는 수요일 날에는 저녁 7시에, 주일 날은 10시에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준비하는 현장 예배는, 준비 예배는 화요일 날 또 금요일 항상 동이나 10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자리도 1층, 2층 굉장히 뚝뚝 떨어져서 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예배팀들이 한 10명,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예배팀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같이 예배 드리면 또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하며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세계 경영이 강대국의 손들에 의해서 그런 강한 나라에 의해서 또 운영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계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강한 나라에 있던 블레셋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아수르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미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그의 백성이 얼마나 복을 받는 것인지를 알려주었듯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속된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되심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백성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잘 순종하여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간에 복음자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의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드린 그 정성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이 물질이 더 힘있고 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울산 중국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정말 참 이 선교지를 돕는 일하여 사용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쪽에 있는 세계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남쪽에 있는 세계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성도들을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훈하고 돕고 섬긴 울산 중국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임하시는 우리 김민성 목사님과 또 거기에 또 출석하시는 우리 박사님 최동수 선교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랫동안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때가 되어서 기후하는 우리 김은근 지사님과 또 하은이, 하영이, 하성이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그동안 예수님 수고하셨고 기회하여 주시고 한국에서도 자녀들이 한국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어려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낙담하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며 우리 모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바이러스로, 홍수로, 지진으로 하는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인간의 인약함을 알고 진정한 창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 그분을 부르고 찾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참 주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올해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주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 위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 중에는 믿음의 행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긍휼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만수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참석하신 분 식사하시고 마시고 난 후에 구제품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가. 오늘 두 개였어요. 다행이다.